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들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갔으나 빈 무덤임을 발견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막달라 마리아가 이 사실을 사도들에게 가서 알리자 대부분 믿지 못하였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가서 무덤을 확인해보니 시체는 없고 세마포와 수건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에 대하여 마리아가 슬퍼할 때에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났습니다. 뒤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다가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천사를 만나 천사로부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드러내셨고 또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만져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후에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7명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던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는 예전처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자 그들도 함께 나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조금씩 밝아올 때 예수님이 100m 정도 떨어진 바닷가에 서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을 아이들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마치 자신의 자녀를 챙기는 듯한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고기가 없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자 정말로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언제나 성도에게 복으로 찾아옵니다. 순종하면 빈 그물이 도리어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역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에 순종하여 믿고 갔을 때 죽은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순종해서 답을 찾고 상황을 바꿔갑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그 순간 요한의 마음속에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첫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잡으라는 말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던 것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에 요한은 주님이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에 베드로가 벗고 있던 겉옷을 들은 후 바다로 뛰어내려 헤엄쳐서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와서 물고기가 든 그물을 육지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잡은 고기는 153마리였습니다. 이것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사명을 잊어버리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재현하시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다시 본래의 사명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육지로 올라온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조반을 먹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숯불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날이 추워서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불을 피워놓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 불 앞에 서서 쬐고 있었습니다.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숯불과 대제사장의 뜰에서 피워진 불은 모두 동일한 헬라어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신 것은 제자들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그런 베드로의 무너진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피운 불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생선과 떡은 제자들에게 조반으로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과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떠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주님의 이 능력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통로로 일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증가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가르침을 거절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자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생선과 떡은 그때의 추억과 그때의 고백을 떠올리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서게 하므로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과거 헌신한 자리를 떠올림으로 그때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스스로 억눌려 있던 깊은 죄책감과 배신에 대한 자신의 실망감에 대하여 책망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다시 일으키심으로 스스로 극복하고 일어나도록 돕고 계십니다.
잘못에 대한 정죄나 책임을 지는 문제로만 풀고 계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느끼는 감정들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하거나 혹은 잘못을 했으니 당연히 책망받을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의 치유 방법을 묵상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숙한 방법으로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세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실패에 대하여 이번에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에 저지른 잘못에 매이지 않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망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것을 선택함으로 원래 가야 할 길에 서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상처난 감정을 먼저 풀거나 혹은 복수를 먼저 해야만 직성에 풀리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는 보복이 아니라 회복에 관심을 가진 자들임을 주님을 통해서 다시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신 예수님, 저희들도 다시 한번 만나주셔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성숙한 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거룩함의 자리로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좌절과 죄책감으로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 아니라 과거에 매여 꼼짝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나의 주변에 나를 배신하고 상처 입힌 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분노와 복수, 거친 언어들에 집착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관계를 치유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무너진 감정을 먼저 헤아릴 줄 알게 하심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